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실까?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더라.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었고 나머지 9,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나머지 9, 그들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찾으셨더라. 감사하는 자를 찾아오시더라. 찾아오셔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의 문은 하나님의 지갑과 같더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기도 응답은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정말 마지못해 주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가슴에 담아두시더라. 기억하고 싶어 하시더라. 그러겠죠. 하나님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또 감사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왜 찾고 찾으시고 여시고 기억하시나 그랬더니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드신다. 우린 첫 번째로 벳세다 광야에 모인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오늘 1절로 4절의 핵심 키워드는 큰 무리죠. 큰 무리라고 하는 얘기는 이 큰 무리 가운데에 뭔가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큰 무리 가운데 벌어지는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제 이 큰 무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큰 무리 가운데 벌어진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이 큰 무리 가운데 벌어진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로, 이 큰 무리 가운데 벌어진 문제로 인해서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아니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실상 큰 무리가 오니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기적이고요. 그때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흘을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를 못, 이제 가져온 것들이 다 떨어져서 거의 먹을 길이 없고 허기진 상태라 예수께서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은 이름을 보셨지만 약간 헬라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죠.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나중에 헬라 쪽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소개시켰던 사람도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머리가 비상한 사람, 똑똑한 사람, 명석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장소죠, 떡을, 그리고 물건이죠, 사서 돈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들,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누구를 뭐 하려고 한 것입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다. 때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큰 무리, 이 무리 가운데에 벌어지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무슨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네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반응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 두 종류의 단어가 나오더라. 테스트가 나오고 템테이션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는 것은 너 골탕 좀 먹어보라,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분량을 한번 달아보는 것일까요?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절대로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템테이션이란 무엇이냐면 유혹이고 함정이고 어떻게든지 걸려들면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것, 이걸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려고, 그 시험은 뭐냐? 유혹인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다. 창세기 22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끌어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을 만한 축복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달아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그냥 큰 무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산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나이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자식이 생겼단 말이죠. 그것 또한 20년을 키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유했던 것을 결코 쉽게 내놓지를 못한다고 하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디 뭐 백화점이나 의류 매장에 갔는데 그 종업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사도 좋으니까 입어나 보세요. 안 사도 좋으니까 입어나 보세요 하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럼 안 사도 좋다니까 입어나 볼까? 입어본 사람은 거의 80-90%는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살 마음이 없으면 절대 입어보면 안 돼. 입어보는 순간 이미 그 직원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 뭐 입어나 보지 뭐 하고 가서 입고 거울 앞에 서는 순간 어쩌면 이렇게 잘 어울리냐고, 딱 맞는다고 해서 보니까 뒤에서 옷을 당겨갖고 이렇게 큰 거 당겨갖고 앞에만 딱 보이고, 나중에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대따 큰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 판매 기술도요 고도의 심리전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뭔가 자기에게 며칠이 아니 단 몇 순간이라도 나하고 잠깐 가지고 있던 것을 쉽게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입어보는 순간, 이게 한번 내 몸에 걸쳐보는 순간 이게 마치 내 옷인 것처럼, 거기다가 뭐 엄청 잘 어울린다는 등, 이 옷이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등 이러는 순간 이제 말려든 거예요. 지갑이 열리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20년을 키웠습니다. 2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애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고도의 심리전을 거시는 겁니다. 그 아이를 네가 내 앞에 내어놓고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건 자기가 20년 동안 길렀던 양을 잡아 드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애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신뢰와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이 싸움이거든요. 이삭보다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애착이라고는, 자기 마음의 이 집착,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불었던 이것을 긁어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과연 이 애착과 집착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가? 이게 테스트인 거거든요. 믿음이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애착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 내가 기꺼이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테스트인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데리고 떠난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는 이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지시한 산을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보죠. 왜 못 봅니까? 보는 순간 또 내 속에서 애착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올려놓았을 때, 여러분 기억하신 것처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뭐하지 아니하니, 아끼지 아니하니. 아낀다는 단어는 애착이거든요. 아끼지 아니하고 아니하니 이제 내가 나를 뭐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믿음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애착, 내가 소중히 아끼고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했었던 그 아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은총이 더 소중하여 기꺼이 맡겨낼 수 있는, 떼어낼 수 있는, 이게 바로 경외함이거든요. 사실은 감사란 그런 겁니다. 감사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애착하고 내가 정말 내 집착하고 내 소유라고 했었던 것이, 그것이 기꺼이 감사란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맡겨낼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부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그가 친히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 있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경외함이거든요. 감사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냥 뭐 아이 고맙다, 너 용돈이나 써라, 이런 감사가 아니라, 그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자신의 존재 인식을 느끼는 순간,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때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나의 마음을 열고, 그 이상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마지막 애착입니다, 그게 이제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은 뭐냐면, 우린 매일매일 이런 테스트를 받고 있잖아요. 예배를 나오는 것도 테스트요, 봉사하는 것도 테스트요, 그리고 여러분 뭐 전도하는 것도 테스트요, 선교하는 것도 테스트요, 뭐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 테스트요. 매일매일이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 가장 애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했죠. 이 큰 무리 숫자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여기는 어디서, 여기는 빈들이라 공장도 없고, 그리고 떡 공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다 있다고 할지라도 돈도 없고, 그러니 하나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여기서 말하는 조목사님들 평소에 이 빌립적인 사고, 안드레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불신앙의 사고, 신앙의 사고를 말씀할 때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없다, 안 된다, 못한다, 그거는 계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계산이 빠를수록 이건 더 쉽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말했던 빌립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걸 세 번째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앞에 놓여지는 모습입니다. 아까 빌립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8절 9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베드로가 이랬으면 얼마나, 야 역시 수제란 달라, 그랬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비껴나갑니다. 베드로가 아닌 이제까지 존재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안드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겉하고는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요. 수제자 같았어요.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예상을 빗나가게 합니다. 전혀 말 수가 없었던 안드레. 사실은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베드로도 필요하지만 소리 없이 안드레, 베베, 안드레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튀어나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빌립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라고 말합니다. 이 자체는 성경적인 것과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심리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되면 성경적인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빈들에서 빌립은 예수가 있어도 없다고 말하지만 이 안드레는 조그만 것이지만 예수님이 있으니 이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게 감사 예물로 드려요. 아유 이런 게 무슨 감사, 아유 이게 뭐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그건 감사입니다. 있으면 그것이 씨앗이 되는 거죠.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시는 것처럼 한 어린아이의 점심거리 정도 되는 작은 것인데 불구하고 안들은 그걸 가지고 나와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4번째로 그것을 가지고 놀랍게 감사와 축복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 키워드는 또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실 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남자가 5,000명, 부녀자 2만 명, 2, 3만 명 하는 큰 무리란 말이죠. 자, 이 숫자를 어떻게 먹이느냐라고 성경은 클로즈업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 떡을 가져 뭐 하십니까? 이게 키워드인 거죠. 오병이어, 베세다, 이 바다, 이 광야의 기적의 키워드는 뭐냐? 축사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병이어 자체는 능력이 없죠. 빌립도 능력이 없고 베드로도 능력이 없고 안드레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볼 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예수님이 거기다가 손을 얹고 뭘 하셨더라? 축사가 뭘까요? 축사에는 2가지가 있죠. 축사는 3가지가 있네. 축사는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것도 축사라고 말해요. 축수라는 거죠. 귀신은 어디 가서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도 축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놓고 거기에 축복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그것이 나누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배부르게 먹고 예수께 제자들이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마시는 것처럼 얼마가 남습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축복과 감사의 기도가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차고 넘치고도 또 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축복의 기적의 씨앗은 뭐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죠. 축복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감사의 제단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씨앗이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축복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네요. 그게 그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더라.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이 사람만 있으면 평생 먹을 걱정은 하지 않겠다. 예수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보죠.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마시는 이런 거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율법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신앙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려고 오신 것이지 무슨 떡이나 만들어 공장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키워드는 아주 많았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죠? 감사가 너의 믿음의 모습이고, 감사가 너를 구원하게 한다. 기억하십니까? 감사의 정의가, 제가 이번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감사의 조건으로 꽉 들어찬 걸 찾아서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 이제 따로 빼갖고, 이야, 창세기 1장의 감사, 2장의 감사, 3장의 감사,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엄청난 감사행이 나오겠다고 막 제가 지금 이제 그 작업을 지금 조금씩 또 하고 있는데, 이 감사 기간 동안에 감사의 키워드 기억하십시오. 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씨앗이 되고, 그 감사가 기적의 씨앗이 되더라. 원래어디서 만삭교 우리 모든 성도들 자체가 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아오셔 축복하시고 그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차고 넘치는 역사에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